구약성경 에스더서 9장 2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하일의 에스더 왕후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함께 전권을 가지고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불임절을 확정하였다.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그 편지는 아하수에로 왕국 127 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발송되었다. 아하수에로 왕은 본토뿐 아니라 바다 건너 여러 섬에도 조공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룬 모든 업적과 모르드기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서 영화롭게 한 모든 내용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서 전하여 온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자기 백성이 잘 되도록 꾀하였고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으므로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은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이제 에스더서를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성경 공부와 설교를 했는데 오늘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대전 지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대다수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불가피하게 저는 이제 그 여러 그 회중들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카메라를 어쨌든 좀 더 집중하면서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 조금 아쉽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 뭐 불편한 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이제 불편한 건 아닌데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자꾸 이제 예배의 참여율이 계속 너무 저조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프라인과 뭐 온라인 이제 병행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워낙 제한되어 있고 또 동시에 또 온라인에 그렇다면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참석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급적이면 그냥 예배 흐름을 지난주에 이어서도 오늘도 그냥 온오프로 전처럼 똑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당국에서는 어쨌든 이제 좌석수의 20%를 꼭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50석이라고 했을 때 20% 10명까지 그렇게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는 뭐 10명이면 딱 10명까지는 왔으면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늘 기대와 현실이 늘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땅하는구나. 반타작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온라인으로 몇 분 1부 때는 한 뭐 대여섯 분 모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부 때는 이제 조금 전까지 보니까 한 4분, 5분 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너무 적죠. 아마 다른 교회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나마 좀 덜 배가 아플라나, 더 배가 아플라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더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때 에스더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제가 뭐냐? 그래서 에스더서의 주제가 뭘까요? 그래서 뭐 약자를 돌보라는 얘기냐, 아니면 정치를 바로 하라는 얘기냐, 아니면 또 그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전면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으니 너무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큰 기적을 믿고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뭐 여러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교들의 그 내용 주제들이, 그러니까 설교의 주제들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은 뭐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때로는 이제 불편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3주간 공부하면서 나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답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고 심지어는 예언이나 계시도 등장하지 않고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고 율법조차도 나오지 않고 구약의 수많은 절기들 중에서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에스더서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등장 혹은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더서가 구약의 성경의 한복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 토라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5권의 또 다른 토라를 주셨는데 그 중에 에스더가 거의 두 번째 토라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에스더서를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그렇게 치켜 세우고 있는 반면에 왜 개신교는 에스더서를 굉장히 불편해할까? 그래서 뭐 지난 처음 에스더서 설교할 때도 마틴 루터는 에스더서가 차라리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탄식하듯이 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뭐 에스더서가 개신교에서는 썩 환영받지 못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은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개입하신다면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의지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실까?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중에 이제 하만을 물리치고 나서 하만의 10아들을 처형한 것으로 모자라서 7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처형한 것은 과연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혹시 에스더서는 일종의 복수의 정치학, 보복의 정치학을 옹호하는 책은 아닐까?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뭐 전멸을 시켜라, 진멸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에스더서도 그런 것들의 같은 맥락으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이제 이 현대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더더욱 에스더서가 불편하겠죠. 또 하나는 에스더서의 이제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이 시대에 어쩌면 그들은 거의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지도자, 절대 군주와 같은 지도자로 대체된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가져봄직합니다. 에스더서에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 기적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살펴볼 텐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답을 하다 보면 나머지 질문들이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질문에 거의 설교 전체를 할애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이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 주전 722년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7년인가에 또 이제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고서 그리고는 이제 유다 왕국의 거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이제 왕권에 공백이 생기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또 왕이 됐는데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그러니까 다 처형당하죠. 그리고 자신은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시에 요 즈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졌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했고, 또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사실은 신의 형상이 있으면 그걸 가져가서 자기 뭐 마르둑 신전에다 두려고 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제 그런 그 신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성전 기물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게 되죠. 그때 이제 그것을 지켜봤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에게 패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전 기물들과 함께 하나님도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0년이나 세월이 흘렀고 바벨론 제국은 신흥 제국 페르시아에게 또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와서 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 제국의 그 바벨론 땅이나 이스라엘 땅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고국의 땅에서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국토는 황폐해 있고, 그리고 다윗의 그 왕의 자리를 계승하는 왕은 여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페르시아 총독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그러면 그런 그 바벨론 땅이든 뭐 이스라엘 땅이든 왕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성전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황폐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나라로 가느니 차라리 이미 익숙하고 안정적인 바벨론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을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처음부터 강한 호응을 불러오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이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페르시아를 떠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수십 년을 또 더 살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가는 중에 에스더서가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쓰여진 책이 에스더서인데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왔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영말리 그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지금 수십 년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도 사라졌고 묵시가 사라지는 시대, 따라서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시대, 그런 상황을 그들은 지금 온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문화에 철저하게 순응하고 동화되어서 살아가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게 아마 그들에게서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묵시가 없는 시대, 뭐 지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고, 이에 대해서 에스더서가 또 답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예언이나 묵시가 사라진 이런 사라진 지 오래된 땅에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특별히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은 철저하게 페르시아식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는 페르시아의 문화를 수용해야만 했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은 동화된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왕후 와스티를 폐위하고 제국 전역에 걸쳐서 미인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신의 황실로 데려다가 결국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뽑는 그 자리, 그런 어떤 그 이벤트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 에스더도 발탁이 되어서 아하수에로 황실까지 들어서게 되었고,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보자마자 다른 수많은 여성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해서 결국 왕으로 그를 세우게 되죠. 이게 이제 에스더서의 전반부 1, 2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 수산 도성에서 관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관직에 그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우연히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목격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것을 왕후에게 알려주고, 그리고는 결국 아하수에로의 암살 시도가 실패하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단초를 제공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2장까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그런데 왕이 생뚱맞게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을 총리를 세우고 그에게 전권을 맡기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궁궐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하만에게, 거의 뭐 듣보잡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절을 통해서 예를 갖추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만은 자신 전권을 쥔 그것을 이용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라는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허락을 받아 그렇게 반포하게 이르게 되죠. 사실 이게 요 부분에서 조금 점차적으로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유법 행위를 했는데 그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다 없애버린다? 이것은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관계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어쨌든 간에 모르드게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하만은 아말렉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구약에서는 유대인과 혹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거의 앙숙의 관계였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라고 명령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그러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만의 문제이냐? 또 그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조서를 만드는 것에 아하수에로가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승인했고, 그래서 순식간에 제국 전역에 유대인 멸절에 대한 그 공포가 그렇게 그 한 번에 순식간에 그렇게 확정이 되고 퍼지게 된 거죠. 선포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에스더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소수 민족에 대한 페르시아 전역이 갖고 있는, 페르시아의 적어도 왕이 갖고 있는 불편한 심기를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어느 정도 다 수긍을 해요. 뭐 엄벌에 쳐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한 사람이 그냥 우리와 같은 뭐 같은 민족,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나마 덜한데, 문제는 그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였다고 할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사실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율이나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범죄율이나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범죄율이 더 높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 사람 전체를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면 여론이 들끓죠. 그런 사람들을 당장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들, 테러리스트로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색안경을 끼고 비난을 하게 되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 시민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최저임금을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받는 시급이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니 우리는 만 원을 거의 만 원을 주니까 그거보다 좀 덜 줘도 이 사람들에게 후하게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훨씬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도 높은 노동의 조건들 그리고 환경들, 열악한 환경들 속에 그들을 내몰고 그렇게 일을 시키다가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곳에서 정말 그 뭐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이제 때로는 병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은 없는 이런 것들을 뭐 우리는 사실은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들에게 왜 굳이 한국까지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느냐고 또 비난을 퍼붓기도 하죠. 2018년도에 예멘 난민들이 한 500여 명 정도가 제주도에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때 우리나라 언론이나 여론이 엄청나게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고 당장 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죠. 근데 우리 그때 이제 어쨌든 꿈있는 교회에서는 한 100여만 원의 헌금을 모았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 헌금을 전달해주고 그 상황들을 좀 함께 들여다보고 교인들과 그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를 제주도로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한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어쨌든 잘 덕분에 제주도 여행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때 가서 그 난민들을 돌보는 개인이나 단체들의 뭐 책임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을 충분히 들었고 함께 또 세미나도 했었고 그러면서 그분들과 함께 3끼 정도의 식사도 함께 나누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난민들하고. 근데 이제 대다수가 벌써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난민 자격을 취득한 것은 극소수예요. 대다수는 다 지금 여전히 그냥 인도적 체류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을 뿐이고 어느 순간에 그들은 추방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께서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란인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난민 자격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2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었다. 이런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어린 아들이 먼저 난민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이란으로 추방시키겠다.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럼 아들은 어떻게 키우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이 판사들이나 이 검사들이나 뭐 이런 같은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선도 지키지 못하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릴 때가 간혹인지 종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자꾸 있고 이번 일도 그런 일 중에 하나였고 그러다가 이제 2심에서 아버지도 난민으로서의 자격을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죠. 평소에 무슬림이 싫으니까 한 사람의 무슬림이 범법 행위를 하면 전체 무슬림을 비난하는 모습이나 평소에 유대인들이 미워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으니 모르드게와 뿐만 아니라 그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라는 그런 조서를 만드는 하만이나 결국 그리고 그것을 허락해준 아하수에로 왕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 민족의 말살유기에 모르드게가 상복을 입고 수산도성을 이렇게 헤매고 누비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통곡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부당함을 호소하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만 봤어요. 어쨌든 수산은 제국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상복을 입고 대성통곡하면서 그러면서 막 시위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수산 도성의 뭐 성주민이나 혹은 엘리트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함께 있었던 일부 유대인들, 그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게 마치 1인 시위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이제 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죽음의 공포에서 덜벌 떨고 있는데 대다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서면 죽음을 뭐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좀 침묵하고 숨어 있는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부당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의 이러한 강력한 행위에 더욱 자신의 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서둘렀을 거예요. 그래서 3장 이후에 하만이 입궐하는 모습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죠. 하지만 모르드게나 에스더 역시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몇 개 없죠. 상복을 입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뭐 더 나아가서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는 일, 이 정도. 그들은 사실은 대놓고 기도하지 않았고 대놓고 기적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우리가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왕이 나를 부른 지 벌써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니 30일이나 지나버렸고, 다시 말하면 왕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고, 모르드게는 궁궐 밖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스스로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쨌든 간에 모르드게는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게 했죠. 4장 13절에 보면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때, 다시 말하면 민족의 그 멸절이라는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서 억울하고 부당하게 죽어가야 되는 유대인들의 죽음을 직면했을 때 황실에서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에스더에게 자신은 안전하니까, 자신은 궁궐에 있기 때문에 동족의 아픔, 고난을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죠. 모르드게의 논리는 조금 더 확장이 돼요. 유대인들에 대한 위협이나 재난은 왕후라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은 피한다 해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민족들, 동족들의 위기를 외면하더라도 반드시 도움 혹은 구원은 다른 곳에서라도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이나 구원을 얻어서 그들이 살아남았을 때, 다른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살아남았을 때 결국은 그것을 그때 그 위기를 외면했던 왕후와 그 왕후의 가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톡톡히 그 외면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니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사실은 지금의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그 도우심으로 예비하심으로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 구원의 역사에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한국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 노동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잖아요.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을 해야 됐고 정말 한 달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그런데도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래도 뭐 OECD 가입국이 되었고 이번에 뭐 G7의 그 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초청받아서 G8에 우리가 또 포함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나름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성장하고 그래도 안정적인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찾아온 수많은 또 외국인 노동자들, 뭐 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또 환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좀 함께 제공해 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좁혀서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별로 변변치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나름 그래도 힘들지만 아프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라라는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이나 구원을 하는 그 일에 동참하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해석하면 무리일까 싶은 거죠. 지난 수요 성경 무대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시리아의 내전이 터지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생겼죠. 그때 독일의 총리였던 메르켈이 한 14만 명 정도의 난민을 수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독일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피켓팅을 했죠. 메르켈 총리를 향해서 이럴 수 없다고. 난민이 100만 명이 넘게 생겼는데 14만 명만을 받아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들 전면 다 받아줘라. 그리고 결국은 110만 명 정도를 난민을 독일이 수용하게 되는 그런 기사를 뭐 작년인가 작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메르켈 총리가 그들을 다 수용한 다음에 이런 연설을 했죠. 독일은 지금까지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시민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낯선 땅에서 포로로 나그네로 혹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지 않고 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기적을 베풀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20대에 참 뭐 기도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0대부터 교회가 딱 집과 학교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들려서 또 교회에서 또 기도하고 청소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중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수련회를 갔었는데 수련회에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여서 배우자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인가 아니면 배우가 되라는 뜻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었나? 그래서 잠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007 배우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배우자가 이제 아내나 남편 감이를 이제 감이라는 뜻을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래도 잘 뭐 기도를 했지만 20대에 들어서 제자 훈련을 받는데 제자 훈련을 시키셨던 전도사님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아주 세밀한 기도까지 다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죠. 키는 167, 피아노를 쳐야 되고 남편 말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여자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에 든 여자여야 하고 이지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외모와 미모와 이 지적인 것을 겸비한 여자. 이게 사실 저의 매일의 기도였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배우자를 위해서 꼭 기도했고 끝나고 집에 가면서 기도하고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청소하고 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름 결단을 했었죠. 근데 이제 늘 말주변도 없고 이렇게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낯을 가리고 뭐 부끄러워하는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목사가 되겠다고 했지만 그냥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를 한 번도 안 들어갔던 이유가 기숙사에 들어가면 새벽 예배를 한 학기나 1년에 한 번씩 꼭 인도를 해야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기숙사를 들어가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은 목사이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뭐 새벽 5시 반에 기숙사에 나와서 강당에 가서 기도하고 도서관이 6시에 문을 여니까 6시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제일 좋은 자리에 맞춰서 밤 12시까지 뭐 혹은 11시 반까지 이렇게 하고 좀 들어가고 그리고 영어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늘 기도했죠. 하나님 영어 방언도 하게 해주세요. 근데 영어 방언도 안 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신학교 교수도 안 됐고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했던 그 몇 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 단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실까? 선교사의 길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 그 느끼한 음식, 낯선 나라의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처음에는. 그리고 날씨 막 너무 춥거나 더운 것도 잘 못 견디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몽골로 선교사로 나가라고 했을 때 겨울철 온도가 기온이 영하 20도 떨어지는 때 물도 안 나오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서 난방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기타 등등 뭐 많은 것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정말 확신 가운데 미래를 상상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낯선 땅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나타나시지 않을 때 혹은 그런 상황에서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CCM 노래 중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다려야만 할까요? 뭐 적어도 모기가 물어. 근데 하나님 저 모기를 물리쳐 주십시오. 모기가 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하기 전에 그냥 빨리 일어나서 모기향을 피우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모기를 잡든지.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지금의 나의 모습은 오늘 이 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아도 주어진 이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함께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해보고 지혜를 모으면서 진취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라 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하여튼 예전에 들었던 상담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저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결혼하라는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 같다고. 어떤 직장을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이다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해서 그 직장을 다녔고 그래서 제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많은가요? 제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럼 노라는 뜻인가요? 하나님께서도 잘 모르시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네가 알아서 해. 그 정도 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잖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어쩌면 긍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뭘 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봐요. 어제 가르쳐줬던 걸 또 물어보고. 근데 그게 어렸을 때니까 그나마 그래도 용서가 되는데 나이가 스물이 되고 서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물어봐요. 심지어는 아기 기저귀를 채우는데도 이게 도대체 어떤 기저귀, M 사이즈냐, S 사이즈냐, 남자용이냐, 여자용이냐, 뭐 이런 것으로 계속 일일이 다 물어본다고 그러면 정말 얼마나 부모로서 얼마나 짜증 날까요? 부모로서 혹은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현실의 문제들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시되 자신의 뜻을 헤아리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자신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또 첫 질문으로 와서 에스더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서구 철학 사상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상은 신이라는 제일 원인이 있고 그리고 신이라는 제일 원인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그리고 그 세계가 스스로 유지되고 운영되고 운동할 수 있도록 계속 신이 제일 원인이 그 힘을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 따라서 신이 세상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나름 의미가 있다. 근데 근대에 접어들면서는 이런 세계관이 다 깨지고 말았죠. 철저하게 세상은 인과율에 의해서 지배가 됐어요. 근대인들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는데 철저하게 자연 법칙, 자연 질서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했고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은 세상을 개입하지 않고 그냥 세상 밖으로 물러나서 그냥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관조하고 계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리고는 세상은 F는 MA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유지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 옛날 같은 작년에 나왔던 TV 그 경연 대회였어요. 무슨 밴드? 뭐였죠? 표 목사님? 슈퍼밴드에 과학 교사가 나와가지고서 노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만든 노래 중에 F는 MA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세상은 그렇게 작동한다. 그런데 이제 이 과학의 시대가 점차적으로 막 이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그런 어떤 과학적 세계관이 깨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사실 하나님은 저처럼 내성적이고 이렇게 약간 샤이하신 분이라서 전면으로 이렇게 얼굴 내밀시고 등장하시지 않지만 그냥 역사의 배후에서 소리 소문 없이 자신의 뜻을 그렇게 펼치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능성을 포기하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옆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면서 우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하나님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우는 하나님 좋죠. 근데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울지만 언제까지 흐느끼고만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타개해 주시고 해 주시길 바라는 그게 뭐 저만의 마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갈 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목사님을 찾아갔다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지금은 다 병원 가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잘 된 나라는 뭐 그냥 돈 없어도 다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돈이 없으면 또 정부의 지원도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닥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으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부재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망과 패배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죽으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 밖으로 완전히 물러서서 사라진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렵죠.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의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또 백신을 맞아야 그나마 조금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혹은 의사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대체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의 이 장벽들 거의 넘사벽인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주눅들지라도 계속해서 찌그러져서 살지 않고 위기의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여주었던 행동처럼 악이 팽배한 이 현실 속에서 때로는 어쩔 줄을 몰라 방황하고 당황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고 침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보라는 도전을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답을 스스로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오지 않았어요.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세상을 향한 그 꿈조차 포기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태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밤에 정말 한 줌의 빛을 발하는 별 하나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사라져버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잘은 몰라도 어디로 향해야 될지 방향성을 지시해 줄 수 있는 지표의 별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외면하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라도 세상을 구원할 길을 반드시 열어 가실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라도 구원의 방법을 찾으시는 동안에, 그러나 외면하는 우리들은 망해 갈 거예요. 지금 우리의 처한 자리, 우리의 이 모습,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은 지금을 위한 것인 줄 누가 알겠는가라는 이 모르드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에스더는 그 별이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어였죠. 에스더는 스타라라는 페르시아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스타라라는 이 단어에서 아마 스타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문제는 에스더를 히브리어로 표기를 하면 사타르가 되는데 그 뜻이 아주 신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추다, 숨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는 감출 것이다, 나는 숨길 것이다, 이 단어가 아스타르라고 하는데 에스더와 발음이 비슷하죠. 어쩌면 저자는 이 책의 의도를 이렇게 은밀하게 숨겨 놓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철저하게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름도 하다사에서 에스더로 바꾼 채 살아가면서 수산 도성의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이때를 위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살아온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32장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먹고 살 만해지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리고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게 되면 나 역시도 너희들로부터 그 얼굴을 숨기고 말 거라고, 숨기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3일간 금식을 선포했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 표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지만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겠다고 했던 그 선포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이 고통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강하게 요청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냥 지켜만 봐라. 근데 출애굽기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에스더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떠주는 밥만 먹고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말씀하시지 않고 행동하시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외면하고 있다가 이웃이 망하는 것을 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 우리의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이 에스더서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에스더서에서는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의 탄식을 멈추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3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치는 것은 바로 나다. 우리는 바다가 넘치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바다가 갑자기 갈라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대낮에 태양이 빛을 잃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면 그게 다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늘에 태양과 수많은 별들이 떠 있고 그리고 한치 오차도 없이 정상 궤도를 돌게 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 그것도 기적인 것이죠. 바닷물이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그 경계선을 넘지 않고 파도를 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초자연적인 역사만이 기적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일,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에도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 우리의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만 그래도 가끔씩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나마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주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지금도 숨어 계신, 그래서 그분이 지탱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기적이 아닐까요? 에스더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었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고. 이제 우리도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여전히 슬프겠지만, 여전히 슬픔이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겠지만 그 중에도 때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시고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생명이 태어난 것을 경험하고 가난한 중에도 우리 주변에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또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것처럼 그래도 이 나라 백성들이 잘 되도록, 자기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